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실천했던 이야기. 사랑과 평화다. 정명석. 비양심. 주변 수색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어 각 분대별로 사주 경계를 하며 텐트를 치고 식사를 하게 되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꽝!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점심을 먹다가 깜짝 놀라 먹던 시레이션 깡통을 엎어뜨리며 제자리에 엎드렸다. 흙덩어리, 돌덩어리가 우수수 떨어졌다. 이 무슨 일이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앞에서 들려오길 괜찮으니 놀라지 말라고 했다. 우리가 쳐놓은 텐트 위에 피가 흐르는 살덩이 몇 점이 떨어져 있었다. 피 비린내가 푹 풍겼다. 방금 폭음 소리가 날 때 흙먼지와 함께 떨어진 것이었다. 비린내가 너무 심해 구역질이 나와 우리는 먹던 것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었다. 분대 무전으로 확인해보니 이날 아침에 나와 유병장이 시체 확인을 하러 계곡 쪽으로 갔을 때 내가 생포해온 베트콩을 한 상간이 데려다가 정보 파악을 했으나 제대로 불지 않는다고 크레모아를 터뜨려 죽였다고 했다. 그 상간은 평소 한 번 매를 들면 부대의 어느 누구보다도 무서운 사람이었다. 훈련 때도 얼마나 무섭게 부하들을 잡는지 호랑이 앞에 고양이처럼 만들어버리므로 부하들은 항상 위축되어 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머리끝이 선다고 했다. 순진하게 시골에서 자란 나로서는 그 매와 호령들이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를 고추같이 매운 사람이라고 표현할까? 강철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할까? 광야의 하이에나 같은 독한 사람이라고 표현할까? 그는 웃고 있어도 무서웠고 기분이 좋아 얼굴이 폈어도 무서웠다. 그런데 포로로 잡아온 베트콩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서 너무 충격을 받고 격분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내가 잡은 적이고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는데 왜 죽였냐고 그 상관에게 따지러 쫓아갔다. 그는 방금 베트콩을 크레모아 앞에다 세워놓고 스위치를 눌러 터뜨려 산산조각을 내놓고 텐트 안에 앉아 있었다. 나는 쫓아가 나와 유병장을 살려준 적을 왜 잔인하게 죽였냐고 따졌다. 그는 자기가 묻는 대로 대답하지 않아서 죽였다고 했다. 자기 부하를 살려주었으면 고마워서라도 양심적으로 살려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고 말하며 가슴에 철판을 깔고 다니냐고 한마디 싸 붙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고 분노하신다고 말했다. 적이지만 자수하든지 우리 편이 되었으면 아군이나 마찬가지니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며 적의 무기도 빼앗았으면 우리 것이니 폭파시키지 않듯이 적도 우리 것이 됐으니 죽이면 안 되지 않느냐고 양심을 찌르며 따졌다. 실은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 말하게 한 것이었다. 그 상관은 내 말을 듣고 자기가 너무 잔인한 짓을 했다고 양심에 가책이 느껴졌는지 너 같으면 살려주었겠지. 하지만 나는 못 살려줘. 화가 나서 내가 직접 크레모아로 공중분해를 시켰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아무리 적이라도 너무 잔인하게 다루면 아군들의 생명도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심각하게 말했다. 또한 그 포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큰 소리를 치며 말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게 되어 있으니 남을 살려줘야 자신도 살지 않겠냐며 아군이 생명의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적의 생명을 아껴줘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휘자의 생명과 그가 통솔하는 부하들의 생명도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내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늘의 말씀이라고 하며 나는 담대하게 말했다.
이 같은 심정을 모르고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포로로 잡아온 사람까지 죽였으니 하늘도 나도 그를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나와 같이 깨닫고 살지 못한 자들은 서로 미워하며 총으로 쏴 죽이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는 내 말을 다 듣고 나서 나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못한다. 네가 지휘관이 되면 너나 그렇게 해라 하며 비웃었다. 나뿐만 아니라 전우들 모두 피 비린내가 나서 비위가 상해 지금 점심밥을 먹다가 못 먹고 있다고 하며 이 베트콩은 꼭 살려줬어야 했다고 다시 말했더니 그는 배고프면 처먹겠지 했다. 더 말해봤자 심정만 더 상하고 통하지도 않아 나는 분대로 돌아왔다. 그가 베트콩을 죽인 상황을 옆에 전우들에게 말해주었더니 모두 그 적은 꼭 살려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너무 잔인하게 죽인 것을 보고 그가 직접 듣는 데서는 말을 안 했지만 뒤에서는 모두 나쁜 놈, 독한 놈이라고 욕을 했다.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일 필요는 없었다고 모두 수근거렸다. 부대원들의 여론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이 선악간에 행하는 것을 보신다. 자기를 믿는 자를 죽였으니 심히 분노하심을 나는 그날 느끼고 깨달았다. 왜 포로로 잡아온 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일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하고 생각했다. 끝까지 못 지켜줘서 죽은 자에게 죄인이 된 듯했다. 나는 그 순간 죽은 베트콩 친구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했다. 내가 산에서 데리고 내려올 때는 나에게 총을 안 쏴서 고맙다고 하며 너도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음을 푹 놓게 데리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그 상간이 죽일 줄 몰랐던 것이다. 내가 끝까지 쫓아다녔으면 안 죽었을 텐데 안타까워하며 그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했다. 그리고 죽은 그에게 말하기를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이라도 나의 친구가 되자고 하였다. 그 육신은 그때 산산조각이 되었지만 그 영혼은 편안히 하나님 품에 안겨 지금도 내 친구가 되어 보람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고 적의 생명을 귀히 보고 생포해 와도 이렇게 죽인다면 내 마음이 더 아프니 이왕 살려줄 바에야 차라리 적을 포로로 잡아오지 않고 생명을 안전하게 살려보내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내 여동생으로 보여주며 내 형제와 똑같은 자라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는데 그를 죽인 것은 내 형제를 죽인 것 같이 악하게 보였다. 아무리 전쟁터라도 죽일 사람이 있고 살릴 사람이 있는 것인데 살릴 사람을 죽이면 더 악한 살인자가 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밀림 속의 명상. 차이산. 밤은 깊어 달빛은 밀림 속으로 하염없이 부서져 내리고 두견새는 슬피 우누나. 내 인생 전쟁에 얽힌 사연 안고 홀로 깊은 시름하고 있을 때 어디서 들려오는 신의 음성인 듯 생명을 사랑하라. 내가 사람을 지었노라. 분명 내 마음속에 영음으로 들려오는 이 소리는 인간을 생명을 창조하신 신의 음성이로다. 아, 우리는 창조주의 목적에 어긋나 살고 있구나. 비극의 세상,
눈을 돌려 하늘을 쳐다본다. 저 하늘의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인간이 오늘은 그 어떻게 사는가 쳐다보고 있구나. 죄송스러워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구나. 눈을 뜨고 땅을 쳐다본다. 정말 낯이 뜨거워 지구촌의 형제들도 제대로 쳐다볼 수 없구나. 나도 몰래 흐느껴 눈물만 땅에 뚝뚝뚝. 그 후 제대하고 돌아와서 베트남 참전 전우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다. 당시 내가 포로로 잡은 적을 그 상간이 크레모아를 터뜨려 죽였다는 보고가 연대장에게 알려지자 연대장은 용감하다고 하며 그를 APC 장갑차 책임자로 발령했다고 한다. 그 후 그는 최고 위험한 지역에서 6개월 동안 근무해야 했다는 말을 전우들을 통해 들었다. 그곳에서 죽음의 공포를 뼈저리게 겪으며 지옥 같은 잔인한 고생을 너무도 많이 했다고 한다. 이에 사람이 그 행한 대로 화도 받고 복도 받는다는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 1998년 나는 불현듯 그 상간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다.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어서 그를 만나보라고 군에 있는 제자들을 시켜 찾아보게 했다. 제자들이 찾아보니 그는 현역 육군 중령으로 있다가 몇 년 전 가스 중독 사고로 죽었다고 했다. 40대 후반의 젊은 나이로 안타깝게 죽은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들으니 당시 베트남 전쟁 차이산 전투에서 나를 살려준 베트콩을 포로로 잡아왔을 때 크레모아를 터뜨려 죽인 것이 더욱 생각났다. 아무리 적이라도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면 안 되는 일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은 말을 그에게 심각하게 했던 일이 지금까지도 자꾸만 생각난다. 사람이 전쟁터에서나 인생을 살면서 악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면 좋을 것이 없다. 생명보장 1. 적과 부딪혀 서로 먼저 쏘는 자가 사는 판국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 내 가슴에 스쳐온다. 적의 생명 사랑해야 내 생명도 산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적에게 총을 쏘지 않는다고 적이 나에게 총을 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내가 먼저 총구를 내린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서 나를 구원하신 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이다. 아, 적도 살고 나도 살았다. 그러하기는 나는 지금도 살아서 존재한다. 그를 사랑하며 오늘도 증거한다. 전쟁에서 나를 쏴 죽이려는 적에게 내가 총을 쏘지 않는 기적을 행하니 하나님도 적이 나에게 총을 쏘지 못하도록 기적을 행하셨다. 생명보장 2. 내 가슴에 총을 겨누던 날, 내 생명 끝나는 날이었다. 내 생명 하늘 앞에 맡기고 처분만 바라며 눈을 감고 있을 때
산이 울리고 들이 울리도록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도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하여 나 살고 적도 살았다. 알고 보니 그도 나도 하늘 믿는 한 형제였도다. 감격해 서로 얼싸안고 울었네. 사랑하니 서로 친구 되고 형제 되었도다. 지구촌 모든 사람 한 형제 자매들이로다. 이념 다르고 사상 달라 형제끼리 싸우고 죽이고 전쟁이로다. 사랑하면 천국, 미워하면 지옥. 사랑하면 살고 미워하면 죽음이로다. 제 부하 살려주어 잡아온 적을 고맙다고 사랑하며 껴안고 좋아해야지. 나와 같이 하늘 믿고 살려주기를 바라며 애처롭게 처분만 기다리던 자를, 양 같던 자를 무슨 양심으로 그 몸을 잔인하게 폭파시켜 산산조각 흩어지게 하여 그 피 비린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였는가. 보는 자들 모두 고함을 치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참으로 독하도다. 어찌 그리 독할 수가 있으랴. 나 살려준 전우 죽였다고 심령의 눈물 흘리며 하늘 앞에 호소하니 그 순간 하늘도 노하여 그 행한 대로다. 하늘 영감 들리더니 인생 40년에 불러봐도 대답 없는 저 세상 사람 되어 두견새만 슬피 우누나. 요즘도 전쟁하는 지역에서 포로를 잡아다 놓고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았을 것이다. 지구촌 누구든지 이를 보는 자들은 정말 잔인한 짓이라고 말한다. 자유를 찾아서 과거를 뉘우치며 아군과 아울러 좋아하던 베트콩을 죽인 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이날 오전에 우리 분대가 천년 동굴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생포한 베트콩은 죽이지 않고 시레이션으로 점심을 먹여 배를 빵빵하게 해준 후에 그가 준 정보로 노획한 소총들과 함께 그를 헬리콥터에 실어 후송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우리 소대가 또 차이산 주간 매복 작전을 나간 적이 있다. 적 16명이 우리 앞으로 가까이 오는데 이때 내가 인기척을 내어 아군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모두 도망쳐 살게 해주었다. 이는 내가 차이산에서 생포한 베트콩에게 안 죽이겠다고 약속했었는데 한 상관이 죽였기에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나 베트콩에게 너무나도 가책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